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사랑 동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좀 많아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이라고 하니까 많이 보는 분들은 또 엄청나게 사실 이거 손바닥 안에 3개 이제 사실은 메어 사는 건데, 거기서도 전 국민 한 83% 넘는 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미디어 매체만 해도 1시간 이상을 투자해요, 매일. 거기에 이제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영상 시대이니까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잊혀졌던 과거가 다시 복원되어지는, 그래서 역주행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많이 쓰더군요. 역주행하는 드라마도 생기고 역주행하는 노래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한 예로 20년 전에 이 대하 역사 드라마 태조왕건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주말극으로 해서 자그마치 200부작으로 이게 연작되었던 드라마인데, 지금에 다시 그게 이제 막 인기를 끄는 거야. 20년 전에 막 궁예니 뭐니 막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들을 끌고 다시 막 그거 200부작 막 돌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주행에 아주 능하거든요. 우리는 자그마치 2000년 전, 최하 2000년 전의 고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 이상으로 넘어가는 아주 오래된 말씀, 오래된 사건, 오래된 이야기를 소환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연이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뭐 200부작까지는 도전을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3장을 14부작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체감 시간이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살펴보았던 것을 이제 오늘은 총 편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1절부터 13절도 한번 천천히 다 읽어보기도 하였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랑에 관해서 많이 알고 분석하고 열어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끝이 돼서는 안 돼요. 만약 해부학실에서 마치 개구리 해부하듯이 벌려놓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았다고 하는 순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힌 이후의 목표, 결과가 무엇일까에 대한 지점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짧고 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보다 더 짧고 굵게 하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울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알려주는 그 사랑을 알려주는 방식은 그냥 한번 느껴보시라 하고 감동 찐하게 전해주는 그런 방식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또 너무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이걸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여기 사랑이란 매우 인격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사랑을 깊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만큼 직결된 의미로 사랑이 표현된다면, 우리 성도의 삶이 사랑으로 결정되고 사랑으로 정리되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저는 크게 3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탐구했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노래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의 아주 선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 바로 사랑이라 불리는 길임 말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갈림길을 많이 만납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갈림길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 많은 은사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선택적인 문제였죠. 그만큼 어느 길로 가도 괜찮은 그런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들이 상대적인 걸 절대화시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택적인 걸 필수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은사의 문제에서 성도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어요. 상대적이지 않고 선택적이지 않는 절대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길로 보여지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길, 성도들은 은사는 누가 이 은사 받고 누가 저 은사 받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길은 나는 가고 당신은 안 가도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길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수순이 온전히 정리가 되는 것.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 되어서 무언가를 이룰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업적은 많은데 그 과정에서 깨어짐이 너무나 많다. 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성도됨에 관해서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이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받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대는 사랑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죠. 한 해를 돌아보는 결산의 시기들을 우리가 보낼 때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공유할 만한 일들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사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다 있으시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사실은 어렵게 부딪히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많은 경우 차지를 합니다. 인간관계란 참 지난한 문제, 풀기 쉽지 않은 문제,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고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서 확 들이받는 그런 사고라 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갈등이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랑이 우리에게 이끄는 길,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일하면서 정당한 대우만 받는 게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회생활의 고단함이란 부당 대우가 참 꽤나 많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확 들이받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선택하라고 말하는 길은 그것과는 좀 다른 길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오래 참음의 길이 말이죠. 왜요? 사랑은 가장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와서 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묻지마식의 난폭한 행동들이 갈수록 세상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함으로 마음에 고통이 느껴질 때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안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맞대응하여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누구나 휴양지에서 풀 서비스를 받으면 눈살 찌푸릴 삶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휴양지와 같지 않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막 폭탄 터지듯이 퍽퍽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흔들리고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사랑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건너라라고 말하는 건 한때 출렁이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을 걷다 보면 자그마한 샛길, 오솔길을 봐요. 근데 그 오솔길이 한 번에 만들어진 길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한 번 첫 길을 밟고 누군가 또 이어서 그 길을 밟고 계속해서 드나들 때 다져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우발적으로 누구 사랑한다. 한 번 첫눈에 반해서 사랑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한 번 감정이 동해서 호의를 베푼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길이 날 정도로 성날 때 성내지 않고 무례를 당할 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이 폭발할 때 오래 참음으로써 그 사랑을 지켜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어지는 그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었는지 또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것인지,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길을 잘 걸어가려면 길의 형세를 보셔야 돼요. 이 길이 어떻게 나여져 있는 길인가. 달리기로 말하자면 이것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를 달린다고 하면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출발 신호와 함께 내리달리면 되죠. 그렇지만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 사랑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 이 길이 꽤나 긴 구간이라고 하는 걸 알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한 번쯤은 나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성도들이 어딨겠습니까? 14주째 이어오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실 때 그때 난 죽어도 저 말씀대로 실천 안 할 거야. 사랑 하나 봐. 나는 미워하기로 결심할 거야. 이런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그때는 다 결심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꽤나 길게 우리에게 영혼의 긴 호흡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달리면 처음에 몇 발자국 가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사랑의 길의 마지막 지점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여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한때 지나는 감정의 흥분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올해도 그 기준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 역시나 우리가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순례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이 말씀과 함께 들려오는 것인데요,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으뜸으로 여겼던 것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이런 어떤 은사들, 그걸 다 최상급화 시키면서까지도 표현을 하였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바울이 중요하게 다룬 건 그 사이사이에 핵심이 되는 이 구절을 대입시킨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정작 문제되는 경우는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은사를 값어치 있게 만드는 건 은사 자체가 아니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일 때 은사는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한 것 많지만, 반짝거리는 것 많지만 가장 보석처럼 귀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텅 비어져 버린 인생이라. 내가 진탕 뭔가를 일하고 업적도 남기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저 겨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는 그 가벼운 인생의 정도로만 평가된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있고 없고가 바로 인생의 무게감을 결정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성도, 사랑하는 성도요, 그대는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현명한 사람의 인생의 길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좀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요즘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바쁘게 삽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끌려가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은 자기가 끌어가며 살아가는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면 인생은 갈짓자를 긋듯 정돈되지 않은 흐트러진 걸음의 연속일 뿐이지만, 우리가 딱 정해놓는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봉사, 예배, 어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무질서해도 우리는 질서가 잡힌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잡아주는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사랑이 최우선이다. 사랑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랑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매우 위험천만한 삶을 산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천사의 말도 아름답습니다. 여러 수려한 방언의 소리는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름다운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다시금 은사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데, 그 19절에 보면 딱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5마디 말과 1만 마디 말의 차이. 그 1만 마디는 성도들이 그토록이나 좋아했던 방언이고, 근데 바울은 그 1만 마디 방언보다 소중한 언어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 5마디 말은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랑의 5마디 언어가 여러분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참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예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역이 필요 없는 사랑의 언어. 5살짜리 꿈의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 가치를 알려주고 하는 이 5마디 말, 많이도 필요 없는 이 짧은 언어로도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엄청나게 소중한 언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어디 5마디 말뿐이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사랑이 꽉꽉 채워져 있다면 성도의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존귀하여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빛내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담고 사랑의 시선을 갖고 사랑으로 경청해주고 하나를 섬기더라도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값어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품위 있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고 남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기 원하죠. 근데 사람들의 선택은 그런 인생을 명품 하나 쥐어주면 내 인생도 명품이 될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 성도들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비결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랑이 내 안에 보석처럼 간직되고 그게 빛나게 된다면 바로 그 성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명품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거기에 뭐 하나 덧붙이시면 좋죠. 백으로 말고, 네. 그런 걸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전하여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명품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7가지는 긍정적이고 8가지는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인 건 사랑의 인격체로서 가장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근데 나머지 것들은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건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면, 생긴 대로 살고 태생대로 살고 기질대로 살고 습관대로 살고, 그러면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걸 주입해요.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당신을 긍정하십시오. 긍정의 심리라는 건 나 자신과 화해를 시도하게 하고 당신을 가장 극대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그런 자신을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자신을 긍정하면 우리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긍정하는 죄인이 무엇을 더 사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닮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의 훈련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신 사항이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훈련에 많은 코스 과정이 있겠지만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모든 것의 첫 단추로 끼워져 있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의 짊어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노라 말했을 때 평생에 이어가야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닮아간다는 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모든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로서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날마다의 방점을 찍어야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해로하여 오랫동안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닮아갑니다. 아니, 남매가, 형제가 닮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생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을 보면 생긴 건 뜯어보면 다 틀린데 닮았다 느낌이 들까요? 그건 외모에서 풍겨지는 게 아니고 내면의 향기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좋은 면들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세월에 숙성되어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닮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몇 번의 노력만 가지고 나는 안 된다, 너무 빨리 단정 지으시면 안 되죠. 우리 평생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해로하듯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기회는 새털처럼 많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때, 이걸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고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겨 계속해서 살아가면 지나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기회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 빗대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건 육체 결합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연합처럼 둘인 듯 하나인 그 신비로운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름다운 부부가 서로를 닮아가듯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의 관계와 같이 긴밀하게 서로를 알고 연합하고 서로만의 간직된 비밀이 있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서로만의 공간과 서로만의 사귐이 있듯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며 살고 있는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날마다 주와 함께함으로써 사랑을 닮아가려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 먼데 뚝 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으니 사랑이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눈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세상의 이력과 경력, 자기 소개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전체의 이력서, 우리 삶 전체 속에서는 주님이 보시고 싶은 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직책이 있었고 무슨 업적을 남겼고 이건 세상이 보고 싶은 이력서겠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물들어 여기까지 왔는가를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우리의 모습 안에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사랑의 왕이신 그분을 닮아감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마지막 한 사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만큼이나 정말 그의 모든 나누는 메시지 속에 사랑이 물들어 있었던 사도가 있으니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평상시에도 여러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의 마음의 숨소리까지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가슴에 기대어 말씀을 듣곤 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으로서 요한을 말할 때는 매우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화내기가 막 그때그때 멈출 수 없는 그런 인격자였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붙여진 별명이 보아너게, 울의 아들, 성미가 아주 그냥 급하다라는 별명이 그렇게도 붙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한평생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 다른 많은 사도들은 일찍이 순교를 당하고 정말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고 하는데 요한은 계속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 장수를 하셨어요. 아마 요한의 마음 안에 그런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의 죽음은 순교였을 텐데 주여 나에게도 이런 순교의 영광을 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길게 연장되도록 하시는 겁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였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듯 이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을 마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극심하여 반모섬에 유배를 간 그곳에서 계시록을 집필하는 그의 일생일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죠. 그렇게 전하여지기로는 90세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도로 보게 되면 그 이상으로도 가늠할 정도로 오래 사셨던 이 사도가 그의 목회지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당시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기력이 쇠하여서 혼자 힘으로는 강단에 오를 수조차 없어 부축을 받아야만 간신히 올라와서
길게도 설교할 수 없어. 짧게 전하는 그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똑같은 소리 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실제 설교를 들을 길은 없지만 그가 남겨준 서신을 보면 그 똑같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로서 그는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과 가르침의 말씀을 할 때마다 줄곧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렇지만 그 인생 전체에 무게가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는 짧은 몇 마디로 그 무게를 가늠할 수는 없었겠죠. 이렇듯 처음에는 그저 사랑받기 원하여, 누구보다도 요한은 부모까지,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예수님 나는 당신의 우편에, 우리 형님은 좌편에, 이렇게 욕망의 아들이기도 하였는데, 그가 세월 지나가면서 사랑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받는 제자에서 이제는 사랑의 화신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어진 그 요한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가는 날 언제까지일지 누구도 알지 못하나 마지막 가는 그날에 이르러 우리가 사랑의 성도라 불려질 수만 있다면, 저는 천국 가서는 띄어질 게 직책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천국 가서도 목사, 직능으로 표현했던 그 표현들이 유효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천국 가서는 성도로서 다시 만날 것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볼 텐데, 그때 붙여질 그 별명이 뭘까요? 사랑의 성도라 불려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목표로 삼고 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을 겁니다. 사는 동안만 유효한 것들에 중례산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보시면 사랑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물들어 사랑하시고, 젊은 날 한때 반짝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을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침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하듯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 길 없는 그 풍성한 사랑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랑으로 동화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일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